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거부하시자 화가 난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네 고난은 파생된 것,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내 고난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답변이 굉장히 멋있죠. 마음에 듭니다. 이 빌라도는요, 강력한 지위와 파워와 권위가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면서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빌라도 총독은요,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놀림을 받았고요, 조롱을 받았고요, 위협을 받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현장에는, 처참한 현장에는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강함으로 위장한 약함이 있고 또 약함처럼 보이는 강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힘 있어 보이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힘은 네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면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겉으로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도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지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맨날 아프고 돈이 없어서 텐트를 만들고 이런 모습이 위대한 사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카리스마가 넘치고 능력이 있고 정말 원만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인격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지도자의 모습은 뭐였냐면 지위와 신분과 파워와 흘러넘치는 그런 부와 명예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남들에게 정말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지위와 권력과 힘과 매너의 모습과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야 나를 좀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정반대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약점, 박해받고 고난받는 일, 그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이게 내 자랑입니다 라고
편지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최고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내 자랑이다, 약함을 막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잘난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고령의 아브라함과 또 가임기가 한참 지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난 못합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좀 어떻습니까, 전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에요?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장 약한 자리로 데려다 놓은 이후에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완전 능력 있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다 바닥이 나서 내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느낄 때 그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셔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함과 약함의 역설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한계에 이른 그 상황에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다 괜찮대요, 다 강하대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강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을 막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문제를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장애물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약함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강함을 자랑하면 어디까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그때는 이방 민족 중에서 미디안 족속이 7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억압하고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뺏어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러 나섰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인원이 너무 많은데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가서 승리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떠는 자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고, 야, 10,000명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태도를 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뽑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700명이 탈락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다 탈락하고 300명만 용사로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탈락 너무 많아 이렇게 하시고 300명만 준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이 세서,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이방 족속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략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전술이 어떤 걸 해야 통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과 승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되는 지점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잖아요. 몇만 명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모이는 숫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몇천 명 더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패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커녕 막막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300명만으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싸우다간 다 죽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안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고 자라나길 원하셔서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험과 고통 가운데 노출시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쏙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그냥 놔두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물을 어디에다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질그릇에 보물을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큰 능력이, 그냥 큰 능력도 아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 안에서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투성인 그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누구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겠죠. 알겠죠? 우리의 어리석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흔들리는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진정한 위대함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서진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요. 내 힘으로 그 일을 했다, 내 의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 노력과 지혜가 이만큼 뛰어나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약함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이런 상황은 싫어합니다.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는 이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내가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강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도 목회자도 리더도 연약함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최고의 건물을 갖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꾸미고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 강한 것만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성장 속도라든지 건물의 크기라든지 모이는 숫자로 인해서 그 교회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것과 정반대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최고야,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등급 매기기, 비교하기, 교만하게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요, 사실 주류 문화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성공과 부와 명예를 잘 어필하고 드러내는 그런 주류 문화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러한 미국 사회의 주류적인 어떤 성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미국 사회와 선교단체가 그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 능력이 발휘될 그 여지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판자촌에 세워진 작은 다락방 같은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점점 교회가 커지고 정말 대형 교회가 많이 생겨지고 큰 재정과 인력이 넘쳐나게 됐,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한국교회도 약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은 완벽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똑똑하고 돈 많고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만 대우받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까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떠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과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불임의 늙은 여인과 그녀의 연로한 남편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8 형제의 막내를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곳,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실지 보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공식을 쫙 정해놓고 이대로 해야 우리가 성공합니다,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나중에 뒤돌아볼 때에야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잘 자랄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즉 막막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수무책인 상황,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즐겨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보니까 주님 없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제 인생 아무리 노력해봤자 제자리입니다. 나에겐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난 너무 약해, 결단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맨날 하는 것마다 실패해,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드림은 우리를 강함에 기대어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에 기대어 살면서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서로 다른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생명, 정말 회복,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모든 강함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